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형편을 따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을 보면 90% 이상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 돈의 심리학. 오늘자 기준으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의 제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한 좋아하는 말 바로 부와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기 위하여 애쓰며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만 한다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처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동일하게 신앙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단어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부와 성공과 마찬가지로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하여 정작 이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는 성공을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형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형통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성도들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는 선물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주시기 원하시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화제가 된 한 광고처럼 정말 좋은데 어떻게 받을 만한 사람이 없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형통의 정체와 형통의 조건을 깨닫는 시간, 그리하여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네치아 마라톤에서 22년 만에 에티오피아, 케냐 등의 동아프리카 선수들이 우승을 독차지하던 이 대회에서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었던 것만큼 이 우승에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선수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절반쯤 지난 시점에서 선수들을 인도하던 오토바이가 길을 잘못 들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만 보고 달리던 선수들은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갔고 잠시 후에야 경로를 이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백 미터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 때문에 에오 파니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선수가 어부지리로 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딘가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형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할 때 먼저는 그와 반대되는 악인의 특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먼저는 악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 악인의 삶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모략이나 방법, 충고나 조언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쫓아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와 방법, 조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결정의 순간이 됐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바로 악인들의 충고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지혜와 방법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도 주저없이 사용하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한 행동,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원리인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며 악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인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발전된 상태입니다. 죄인은 구체적으로 죄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속마음이나 선택들이 잘못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라고 할 만한 행동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그들의 방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됩니다. 악한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한 단계가 두 번째 악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것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웃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리타분한 구식이고 아직도 그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여서 거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성도의 삶을 비웃는 사람들과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것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유혹하고 흔드는 악인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악인이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구체적인 죄까지 저지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권면합니다. 의인이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의인으로 살기 위한 방법이며 동시에 악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앞에 살펴본 내용들이 악인들의 길을 피하라고 하는 권면이었다면 율법을 따라가라는 이 구절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한
행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말씀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깊은 단어의 속뜻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 자체로 나의 기쁨이며 소원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율법이 소원이 되는 것, 율법이 나의 소원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꿈꾸는 것, 그러한 삶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소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한다는 것, 중얼거린다, 되뇌인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바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외면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의인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마주하는 삶에서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형통의 두 번째 조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1절과 2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준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때마다 맺혀지는 열매이며 언제나 푸르른 잎사귀입니다. 그리고 만사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말, 악인의 결국은 바람 앞에 등불일 뿐입니다. 3절에 시냇가라고 번역된 이 말은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를 떠오르게 하지만 본문에 있는 시내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광야에서 사람과 농작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인공 수로가 바로 이 시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뜨거운 사막의 날씨에도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있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 내린 곳이, 나무가 심겨진 곳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결국은 바람만 불어도 날리는 겨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보장해준다고 확신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뿌리 내렸던 곳이 허공이었고
알곡을 타작하는 키였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할 때에는 붙잡거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나의 힘이라고 믿어왔던 지혜도 모략도 함께하던 사람들도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큰 바람도 아니고 산들 바람도 아니고 후 하고 부는 작은 바람에도 날리는 쭉정이가 바로 악인의 모습이며 신세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람이란 시험과 고난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은, 시험은 악인들에게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시련은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바람은 시련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나누어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의인은 바람이 불어도 눈과 비가 몰아쳐도 뿌리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버티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버틸 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내 삶의 기초가 바른 곳, 튼튼한 곳에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살던 사람들이 그런 날들이 없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쓰러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던 힘도 권력도 재물도 그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함께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뿌리 내린 곳이 어디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수히 마주쳤던 바람 앞에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지켜주었습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들을 담대함과 또한 평안함으로 지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주신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사람, 순종함으로 기초를 세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오히려 비바람 앞에 그 견고함이 더욱더 빛날 뿐입니다. 믿음으로 뿌리 내린 기초가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푸르고 풍성한 형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바람을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했던 지혜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나타날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날이 심판의 때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반드시 분명히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대로 땅에서의 삶의 모습대로 내가 뿌렸던 대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에 뿌리 없는 쭉정이의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수없이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를 모른 척했던 순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바람조차도 이겨낼 수 없었던 악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심판을 피할 수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까지 뿌려왔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의 결론과 최후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의인 또한 악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게 되지만 의인이 맞이하게 되는 최후는 악인과 같지 않습니다. 의인의 결론은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도장이 찍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받는 칭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의 정체이며 형통의 조건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그 판결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끝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악인들의 길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시편 1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을 주신 분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셨고, 믿음을 주신 분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이루면서 살도록 도와주셨고, 믿음을 주신 분이 그 믿음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의 비밀, 형통의 조건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평생의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수고했노라,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과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